예,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쓰는 서신서입니다. 고난과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존귀함, 복음이 나에게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귀중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고귀한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너무 참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있는 사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모든 이제 경제와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복음이 뒤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복음은 뭐 좀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거야. 이렇게 치부한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옛날의 과거보다는 지금 이제 모든 인류가 먹고 살만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심취해가지고 복음보다는 과학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세상 전반에 펼쳐져 있고 그런 것들이 세상 안에까지 침투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지 않는 복음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는, 보이지 않는 복음을 따라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극히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존귀함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느냐.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올라간다고 한다면 복음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 오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의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 일행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요. 말씀을 받을 때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셰이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즘 설교를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99.9% 아니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그런 성경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를 받고 중생이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학이라든가 문명이라든가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더더욱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바꿔주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도덕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윤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이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동기도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인류에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이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죄악의 소굴에서 벗어나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어서 나를 구원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십자가의 통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의 도덕적인 가치, 그 말씀은 하나의 윤리적인 가치, 그 말씀은 하나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그런 목적, 그런 방법, 살아가는 방법, 사회생활하는 방법, 가정이 살아가는 방법, 이웃 간의 관계의 방법, 이런 방법 하나의 사회생활의 지침서, 인생의 지침서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에 머물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을 통째로 감동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가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나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까지 바울 사도의 칭찬이 계속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고난을 받았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많은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높이 이 바울 선생이 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그런 핍박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도 그들이 많은 신앙인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그들이 고난, 그런 핍박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이 왔음에도 그거를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 속에 사도 바울 선생이 전했던 복음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동시에 이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기한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시어 나를 변화하게 만들고 나를 회개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살 동안에 오는 모든 환난과 모든 인내와 그 어떤 환경에도 나는 능히 그를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대접받는 게 무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일행은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이기게 했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리워하는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은 공치사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고 본이 되는 좋은 신앙의 시작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고난을 이겨내고 좋은 신앙생활, 좋은 신앙의 시작, 우리가 신앙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나쁜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겠죠. 우리 모두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좋은 신앙의 시작은 복음을 받는 자세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얼마만큼 귀중하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신앙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한 복음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난도 극히 이길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좋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아주 귀중하게 대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이 당한 고난보다 분명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는 고난보다도 사도 바울 선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여길 때 내가 받는 우리 민족이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받는 시련보다도 복음이 더 소중한 것이고 복음이 더 귀중한 것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난, 이 어려움보다도 사도 바울 선생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더 위대한 사람이야. 고난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때에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성립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 우리들 마음 생각에 잘 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참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복음은 얼마든지 교회에 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이 복음은 요즘 유튜브에 복음의 시대야. 말씀 홍수 시대야. 복음 홍수 시대야. 교회 가봐. 얼마든지 복음 말씀 들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복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얻을 수 있고 유튜브만 틀면 복음을 얻을 수 있고 어디를 나가도 복음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쉽게 언제든지 이 복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현 사회가 종교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있어요. 만들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복음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은 내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 언제든지. 물론 이거 착각입니다. 언제든지 얻을 수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있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전반에 갇혀져 있고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복음이요? 그거 말하지 마세요. 복음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널려 있어요. 너무 쉽게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말하지 말고 내가 그냥 다녀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만들고 천국을 이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도저히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교회만 나가면 쉽게, 시스템이 잘, 무슨 교육받고, 뭐가 있고, 무슨, 교재가 있고, 이렇게 시스템 되어 있고, 교회 안 나가더라도 각종 유튜브에 말씀, 홍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을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라 주는, 우리가 소망하는 평안, 예수는 평안, 풍요로 약속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이 아니라 불을 주러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어요. 불을 주러. 평안과 풍요를 소망하고 강구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건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찾는 것이 편안한 삶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풍요로움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세상에 풍요를 구하는 그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기도하고 평안만을 강구하고 풍요만을 강구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보다도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보이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칭찬한 소망, 즉 세상의 풍요와 평안을 구하는 소망이 아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고 시대를 받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그 와중에서도 소망을 구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소망은 풍요가 소망이 아니라고. 그들이 소망은 평안이 소망이 아니에요. 엄청난 지령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평안도 아니고 풍요도 아니고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고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평안도 아니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풍요도 아니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소망을, 편안을 강구했습니까? 풍요를 강구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거기다 소망을 뒀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많은 성들이 죽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도망다니고 했잖아요. 그 도망다니는 와중에서도 카타콤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구했던 것은 평안도 아니었고 그들이 구했던 것은 풍요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순교 당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들에게 소망은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뜻,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부자로 살아야 되겠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시대를 믿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기다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데살로니가 교우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결론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소망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두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역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는 그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을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잘 살고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활동, 그렇게 행동, 그런 삶을, 그런 소망을 두었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그 소망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목표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과 풍요로운 생활 이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천국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좋은 신앙,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거기에다 소망을 두며 그것을 강구하는 어디게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그런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이곳에 함께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아버지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내 육신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이 시대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더럽고 추악한 마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